오늘 시간 하느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일전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지요. 그만큼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돕는 자로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갔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바나바라는 그 의미는 예언의 아들 혹은 훈계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름일까요, 별명일까요?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고, 바나바 우리가 더 익숙하게 그렇게 들리고 있죠. 그게 어찌 보면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우리가 얘기하면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바나바로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중요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에 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자,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곳에서 살았고요. 이 키프로스라고도 부릅니다. 영어식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지중해에 있는 한 땅, 한 섬이에요. 키프로스라는 땅. 거기에 살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성경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구브로에 이 바나바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력 있는, 부유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포도와 기름과 무화과와 꿀과 밀이 생산되는 비옥한 지역이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구브로는 구리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이 키프로스라는 게 구리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키프리오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상당히 많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 그 외에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가족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로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 체험을 하고 냈을 때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사도들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 내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함께 공동체적인 이러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당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나의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것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꼭 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나바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계속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 등장해요. 위로의 아들,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삶이 위로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을 바나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어떤 영화가 등장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손양원 목사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인생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쭉 보게 되면 바나바가 정말 위로의 아들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했고 그의 회심을 변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제자들은 이 바울의 이 회심을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사실 이게 믿기가 어렵지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쉽게 믿는다는 거는 더구나 직접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을 받아들입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만약에 그게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인 상황에서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 왔다고 하면은 그 사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그들 말로 표현하면 일망타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누가 이 일들을 중재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도 그 앞에 나서서 중재한 것도 대단한데 바나바의 중재를 사도들이 믿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나바가 중재했더니 사도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믿지 못해도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구나.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제자들 앞에 데려가서요,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처음 초반절만 한번 봅시다.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사울 너 그냥 여기 있어 하고 혼자 가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가서 그가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이 중지하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었는가 또한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데리고 간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만큼의 신뢰성이 바나바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그저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희생하여서 그 일에 있어서 먼저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참 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들이 바울을 영접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게 소개해주고 나 갈게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때까지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에 그 영혼이 잘 설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나바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개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고 야고보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동안에 바나바도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고 야고보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로, 자,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쭉 넘어와서 앞으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흩어졌습니다.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이제 빌립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까지도 갔었죠.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예루살렘 곳곳에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었느냐?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갔던 겁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이죠. 수리아의 로마 총독이 또 거주했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포에니시아, 그러니까 현재로는 레바논, 그리고 그부로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몇몇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곳곳에 흩어졌으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헬라어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했다고 했어요? 헬라인. 그 헬라인은 진짜 헬라인이에요. 진짜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헬라인, 정말 그냥 이방인,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택해 보내는가 하면 이 바나바를 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장 큰 이 선교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앞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섰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구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안에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저 먼 땅까지 가서 그 일들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위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힘을 북돋아 주고요. 굳센 마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계속 의지하십시오. 정말 그 바나바의 삶을 바나바는 살았어요. 바나바의 삶을 바나바는 산 거예요. 이름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큰 사역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됐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11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정말 선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가서 사역했을 때에 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큰 무리가 계속적으로 더 증거되고 놀랍게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이 많아지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좀 나를 도와줘야 될 한 사람 불러야겠다 하고 한 사람을 불러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것도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먼저 된 사도들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막 지금 바울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을 알아보고 땡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막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이제 막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이었을 때에 갔으니까 대단한 믿음으로 했겠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가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열정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참 어려웠거든요. 흉년으로 어려웠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때 한 사람이 그 가운데에 끼어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로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자, 예루살렘 회의에 보냄을 받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번째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것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돕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의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교회였습니까? 이방인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였을까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할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네 가짜야. 이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되기 시작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이슈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에 그런 사이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는가 하면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야 먹어.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 정한 거 아니면 못 먹습니까? 저러 어떻게 저 부정한 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냐? 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딱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된 백성 된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요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처음 수장이 베드로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수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회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릴까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다시 할례는 무엇을 강조한 거였는가 하면 그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땅땅땅 하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이제 설명으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 우리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로, 그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역할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잘 세워줬잖아요.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기는데 누구 때문에 불화가 생기느냐? 바로 이 마가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마가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마가 요한은 누구였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이 소아시아 대륙에 도착했을 때 중간에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느냐?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전도 여행 간다는 게 지금 같은 이러한 좋은 곳에서 뭐 쉬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가 전도 여행하다가 크게 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두 손 들고 포기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 한번 좀 지난 시간 되짚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죄송합니다. 꽉 막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꽉 막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아무나 못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거를 안 지킨다? 바리새인들 중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나 못하겠어요 가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아까 전에 별명이 뭐였습니까? 위로의 아들. 그래도 조카라고 할 때는 아마 조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좀 데리고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이렇게 갔던 것 같고 바울은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떠났으면 안 된다. 이 바리새인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는요,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한번 싸웁니다. 근데 이 마가가 문제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바울의 성격도 한몫한 거예요. 바울의 성격도. 여러분, 우리도 한편으로는 좀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할 때 한번 그 규칙 아주 고집 부리다가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사랑이 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둘에는 불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화가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된 건 아니어서 아까 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했다. 그들이 이 바나바와 함께 친교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화해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 계속된 게 아니고 그 일의 문제를 금방 은혜로 해결했어요. 그러면 불화의 원인이었던 이 마가는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마가 하면 안 되게는 이랬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마가 나한테 참 도움되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변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도 변했겠죠. 그만큼 도움을 준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도 성장했고 마가도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바나바의 성격을 통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을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선 바나바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설교할 때에 그들의 요점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볼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나바의 인품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인품. 바나바는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대함은 바로 남을 띄워주고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계속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는 인품이 있어서 그가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품어주면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있어서 이 바울도 있을 수 있었고 바나바가 있어서 마가가 후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바나바는 결코 시기심도 없었고 질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을 먼저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인품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세워주는 일, 바나바처럼 품어주는 일. 때때로는 내 생각과 고집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좀 내려놓고 바나바처럼 품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성품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나바가 아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1분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쏟으소서.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조용히 하나님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족하다면 그것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바나바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